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호수아 11장에서 13장까지를 함께 들여다볼 건데요. 드디어 그 치열했던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그러니까 기업을 받는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어떻게 이 전환이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따라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11장에서는 가나안 북부와의 마지막 정복, 그야말로 마지막 정복 전쟁을 볼 거고요. 그리고 12장에서는 그 모든 승리를 정리한 승리 보고서를 확인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13장에서는 드디어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따라가 볼 거예요. 정복, 확인, 그리고 분배. 이 흐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 하나를 마음에 품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와 평안, 이건 과연 어떻게 완성되는 걸까?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텐데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내용 속에서 함께 찾아가 봤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여호수아 1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진짜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정복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좀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이 마주했던 상황이 어땠는지 한눈에 보이죠? 상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요, 성경 표현 그대로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해요. 게다가 그 당시 최첨단 무기인 말과 병거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광해에서 40년 헤매다 이제 막 들어온 사실상 보병 부대가 전부였어요. 이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쵸? 그런데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일 이맘때쯤 그들을 다 넘겨줄 거다. 와, 정말 대단한 약속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주시는데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는 불살라버려라. 왜 하필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건 그냥 무기를 없애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저런 강력한 군사력을 탐내거나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신앙 훈련이었던 거죠. 바로 이게 여호수아의 승리 공식이었어요. 아주 간단하죠? 첫째,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습니다. 둘째, 망설이지 않고 즉시 순종해서 공격해요. 셋째, 승리한 후에 저 말과 병거 아까운데 이런 생각 안 하고 명령하신 그대로 다 파괴해버립니다. 이 3단계, 이 완전한 순종이 바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온 비결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승리는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완전한 순종이 완전한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 특히 예전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벌벌 떨게 했던 그 거인, 아낙 자손까지 다 정복하잖아요. 이건 과거의 트라우마, 그 옛 두려움을 새로운 믿음으로 완전히 이겨냈다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에 오는 결과는 그냥 이제 전쟁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누리는 진짜 평안, 바로 샬롬이 임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11장에서 마지막 전투를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1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2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승리를 공식적으로 딱 기록해 놓은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12장을 그냥 어느 왕 이겼구나 하고 쭉 나열된 리스트로만 보면 안 돼요. 이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승리 보고서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봐라, 이렇게 다 이루었다 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공식 증거 문서인 셈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전체 그림이 한눈에 싹 들어오죠. 정복 전쟁은 사실 2단계로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두 왕을 물리치면서 시작했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본토인 요단 서쪽에서 무려 31명의 왕을 물리치면서 완성한 겁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31.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본토에서 물리친 왕들의 총 숫자가 바로 31명입니다. 그런데 이 30일이라는 숫자가 그냥 단순히 31명 이겼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던 모든 왕,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단 하나도 남김없이 100% 완벽하게 성취되었다. 이걸 선포하는 일종의 신학적인 선언문 같은 숫자라는 거죠. 자,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치열했던 전쟁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되고요. 이제는 정착의 시간, 분배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각자의 기업, 즉 상속으로 구체화되는지 여호수아 13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13장은 정말 인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돼요. 그 위대한 영웅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나이가 아주 많아 늙었다. 그런데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은 아주 많이 남아있다.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한 사람의 능력이나 수명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일은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땅까지 미리 분배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땅의 진짜 주인은 너희들의 칼과 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소유권은 너희의 노력이나 성취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에 달려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나옵니다. 기업 분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보세요. 다른 11지파는 눈에 보이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축복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그들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와, 이게 뭘 의미할까요? 땅도 물론 귀한 선물이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기업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이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못 박아 이야기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기업, 그들의 상속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정복전쟁의 마무리부터 승리의 확인, 그리고 마침내 진짜 기업이 무엇인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귀한 기업을 온전히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 나는 지금 어떤 영적 전투를 싸워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분명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